반갑습니다. 2020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먼저 성경을 펴서 요한계시록 8장을 읽거나 날마다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8장 영상을 보신 후에 시청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3분의 1에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3분의 1이 피해를 본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는 4분의 1이 피해를 입는데 일곱째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난 후에 나팔을 불 때마다 3분의 1이 죽어갑니다. 일곱 인 재앙보다 위력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앙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재앙 가운데 모두 없어지지 않고 3분의 2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 3분의 1만 사라지는지 생각하면서 다음 문제들을 풀어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말과 관련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순간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끝이 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종말에 살고 있으며 어느 순간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우리 눈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깨달은 후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정보들을 가지고 퍼즐을 맞춰 가다 보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말씀과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비밀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본문 말씀을 반복하여 정독한 후에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읽으십시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있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집니다. 둘째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셋째 나팔을 부니 강들과 물들의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넷째 나팔을 부니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심판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아직 3개의 나팔이 더 남아 있습니다.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잇따른 세 구절은 어디입니까? 3절로 5절 말씀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 후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은 연관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째 인의 내용이 되는 거죠. 왜 일곱 나팔은 3분의 1의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자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곱 나팔이 나타나기 전에 일어난 상황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는 7개의 인장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크게 묻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겠느냐?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이 크게 웁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장로가 이야기해 주죠.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 당했던 어린 양, 그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손으로 취하고 거기서 인을 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지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고 대접에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7 나팔이 나타나기 전에 보인 환상의 핵심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천사가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고 그때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지금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은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좀 기다리라는 얘기죠.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면 그때까지 순교자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5장이나 6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8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가 향을 피우거나 대접을 쏟아붓거나 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다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아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금제단에 드렸고 또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갖다가 땅에 쏟으니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천사가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까지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럼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내용에 관한 이야기지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 내용이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릴 것들을 구하는 기도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심판을 준비하는 기도가 되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4개의 나팔소리와 함께 나타난 재앙을 정리하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6절로 12절입니다. 8장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집니다.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렸고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도 태워버렸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보이지요. 하나는 땅에 쏟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째 나팔 재앙에 나타난 현상이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불 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은 파괴됩니다. 셋째 나팔을 불 때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번에는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죠.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의 3분의 1을 없애버립니다. 넷째 나팔을 불 때에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없어집니다. 두 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 재앙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땅, 둘째 나팔은 바다, 셋째 나팔은 강과 샘,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보이죠? 앞에 7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낼 때면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3분의 2는 남아있습니다. 4개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난 재앙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3분의 1이 재앙으로 인하여 사라지거나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라져버린 3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거기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나타나게 될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3분의 2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관자이십니다. 3분의 1을 보존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는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나팔 재앙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며 깨어있는 종의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요. 또 하나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해야 될 사람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지켜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고가 되고 또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아직 불지 않는 세 개의 나팔이 있고 이 세 개의 나팔이 가져오는 세 개의 재앙은 앞에 있었던 네 개의 재앙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다가올 재앙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겠죠. 나팔이 세 개 남은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앞에 남아있는 더 큰 세 가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가오는 환난을 피하거나 그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그 환난을 극복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수리의 소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가올 재앙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앞에 다가올 재앙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떤 재앙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수리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면서 그가 했던 두 가지 일이죠. 하나는 방주를 짓는 일이요. 또 하나는 당대의 선지자로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는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는 일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바로 다가올 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마치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과 같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은 피조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나 견디고 승리할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견디고 최후 승리 얻을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7 나팔 재앙을 맞이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다가오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지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는 견디고 승리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